할렐루야.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 새롭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 지나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해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새날이 되셨나요? 해가 수백 번 바뀌어도 우리의 삶에 새날이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날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므로 새 날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100년 전 이날에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므로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 만세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은 여러 요로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탑골 공원에 모여들었는데요. 민족대표 33인은 유혈 사태를 우려해서 태화관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 2시가 넘었는데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참여했던 청년 정재용이 팔각정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그는 가슴에 있던 독립선언서를 꺼내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합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자 여기저기에서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만세 소리는 이듬해 3월 말까지 1년 넘게 이어졌고요,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만주, 중국, 일본, 미주, 연해주까지 확산되어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3.1 독립 만세 운동에 관한 자료들을 이것저것 읽게 되었는데요,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세계적인 혁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어떤 요구나 바람을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외쳤던 독립만세는요, 단순히 나라를 되찾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에 대한 항거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인권 유린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 수탈을 통해 자기들의 배만을 불리려고 하는 자본 계급에 대한 목숨 건 투쟁이었고요, 힘으로 식민지를 확장해가는 총칼 세력에 대한 단호한 거부였습니다. 한마디로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사건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이 신격화된 세상에 맞섰던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에 있었던 독립만세 혁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고요, 욕심이 얼마나 비극적 결말을 낳는가를 보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인권과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진리를 전 세계에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이후의 3.1운동은요,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간디 비폭력운동,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의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의 부패와 비리, 권력에 항거한 4.19 혁명, 군사 쿠데타에 맞선 5.18 민주화운동, 직선제 개헌을 관철한 60 항쟁과 촛불혁명의 정신적 뿌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외침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1 혁명을 통해 외쳤던 함성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입니다. 그것이 짓밟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3.1 혁명을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는 출애굽을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살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면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은요, 그 위대한 해방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데요. 출애굽 사건은 5개의 동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5개의 동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동사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되는데 그 5개의 동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보고, 이 말은 강조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신다는 걸까요? 그 뒤에 보면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내 백성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아끼는 자라는 뜻과 더불어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내 백성이 지금 나의 허락도 없이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이 모두 다 지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일제하 우리가 일본에 의해 고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았던 거죠. 1905년 7월 29일 도쿄에서는 가스라다로 일본 총리와 미국의 육군 장관 윌리엄 태프트가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권을 갖는다는 소위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아도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그 밀약이 있은 후 불과 100일도 지나지 않아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 조선을 일본에 강제 합병함으로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무단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헌병경찰제를 통해 인권을 탄압했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가벼운 죄를 지어도 가혹한 매질을 했고요, 그를 모르는 농민들에게 토지 조사를 명분으로 땅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령을 발표하여 조선에는 결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노예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셨고요, 3.1혁명을 통해 일본의 죄악을 만천하에 알리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오랫동안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감독자로 말미암아 생긴 부르짖음인데요. 이때 감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던 애굽 출신의 하급 관리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감독자들은요, 자신들의 출세와 부정 축제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 심한 매질을 했고요,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이 보이면 살려두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내는 절규,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죠. 일제와 우리 백성이 그랬습니다.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헌병 경찰 통치를 실시했어요. 총칼을 앞세워 조선인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것인데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도 그쳤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광산으로, 군수기지로 끌고 갔습니다. 영화 군함도에서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를 보여주었죠. 731 부대의 생체 실험실,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10만 명 아니라 30만 명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잔인함, 난징 대학살이 그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3.1 만세혁명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들의 총칼과 맞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신음 가운데 두실 수 없는 분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는데요, 그 중에서 요셉의 후광으로 살았던 시기를 대략 100년으로 잡는다고 해도 3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했던 거죠. 정말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안에 이 생활이 끝난다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노역이 언제 끝난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걱정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일제하 우리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1910년 한 합방 이후 끊임없이 투쟁했어요. 물산 장려운동, 교육운동, 국채보상운동, 무장독립투쟁 등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폭력과 비폭력을 막론하고 할 수 있는 저항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일본이 패망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해방을 몇 년 남겨놓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친일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일본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젠 다 끝났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부르는데요, 3.1혁명이 바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사실 한일합방 이후 10년 동안 일본은 가장 잔인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근심과 걱정만 했습니다. 숨죽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 소리는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으로 번졌고요, 들불처럼 확대되어 전국적인 외침이 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상으로만 봐도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106만 명이었고요, 그중 사망자가 7,509명입니다. 구속된 사람의 숫자만 무려 4만 7천 명이었으니까요, 일본 정부로서는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3.1혁명에 참여한 조선 사람들 역시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될 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행한 작은 일이
엄청난 혁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조선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기여하는 사건이 될 줄 누구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은 사람들의 투쟁과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항일 운동들은 지속되었지만 저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혁명의 소용돌이가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그분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단 통치를 했던 일본은 3.1혁명 이후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정책을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었던 거죠. 제가 3.1혁명을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3.1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번져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 통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1919년 당시 조선에는 전국적 단위의 조직이 전무했고요. 해외와의 채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해외 채널은 선교사님들과 해외파 기독교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해외에서 교회가 3.1혁명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익산의 경우 우리 교단의 남전교회가 3.1운동의 혁명지 중심지였죠. 전주는 1905년에 세워진 전주 남문교회와 기독교 학교인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가 중심이 되었고요. 논산의 강경교회는 전국 최초로 신사 참배를 거부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두 번째는 3.1혁명으로 인한 희생입니다. 조선 총독부 공식 기록에 사망자가 7,509명이지요. 일제는 교회가 혁명의 중심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죽이고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익산의 남전교회만 해도 그 일로 인하여 문용기, 박영문, 장경춘, 박도현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원 제암리교회, 수촌리 화수리 교회, 평남 강서 반석교회, 맹산교회, 만주의 노르바위 교회 등은요, 일제가 성도들을 교회당에 모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그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 기간을 어떻게 견디고 그리고 그 3.1혁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위대한 사건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일이 있기 전 하나님은 평양을 시작으로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전국의 성도들, 그 당시로 보면 불과 우리 전 인구의 1, 2%밖에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셨고요.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로 세워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필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후에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